어느 아이에게 교회가 뭐냐, 너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뭔 것 같아?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얘기했겠죠. 십자가가 달려있는 큰 건물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비슷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예배당 건물을 떠올리고요. 그리고 높은 첨탑과 십자가, 그리고 예배당 안에 장의자와 설교의 강단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건물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에 건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좀 더 본질적인 의미가 교회라고 하는 두 단어에, 이 한 단어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이 예배당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서 예배한다면, 폐허 위에서, 그럴 일은 드문 일이지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이와 반대로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없다면, 진실된 크리스찬이 있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의 건물이 될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불러 모으신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어원에 담긴 그 의미 안에도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매주 교회에 나오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깊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이런 식의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를 여러 모임 가운데 하나 정도로 여기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열망과 피로와 그리고 위안을 얻기 위한 장소쯤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본질을 매우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21일을 이웃초청의 날과 함께 교회 설립주일로 지켰습니다. 이 시점에 교회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이렇게 중간부터 읽을 때는 우리가 접속사에 대해서 유의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접속사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서 바울이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리는 결론이 이어지는 내용에 나타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선 내용을 봐야 합니다. 11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원수가 아닌 화목을 이루었다는 내용,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던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제 그 결과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먼저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방인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한 외인이자 나그네였습니다. 말 그대로인 것이죠. 그런데 좀 더 의미를 살펴보면 여기서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즉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외부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나그네라는 의미는 좀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잠시 머물 수는 있지만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보호를 누릴 수 없는, 왜 나그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누릴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던 인간의 실상,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참된 시민이 되었다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시민에게는 나라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나라의 법과 질서 안에 살아야 하는 책임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신분이 바뀌어서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또 여기에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권속이라고 하는 것, 한 집안 안에 머무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시민이 나라와의 관계를 나타낸다면 권속은 이 가족이라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가장 친밀한 단어로 바르게 사용하여 알려주는 용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시민으로 받아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이 아버지를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시민보다 가족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조직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이 모인 단체도 아니고 또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이 관심사와 성향과 나이까지 많은 것이 다르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자 했던 교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볼까요? 유럽의 오래된 성당을 가면요, 많은 건물들이 이러한 양식을 가지고 지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스테인글라스 유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형 교회나 가면은 이런 장식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런데 멀리에서 봤을 때는 빛이 들어오면서 너무 멋지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가까이에서 보면은 깨어진 하나의 조각들, 단편의 조각들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멋지다 이런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색깔도 다르죠. 모양도 다릅니다. 크기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하나씩 떼어놓고 보니 무언가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서로 어울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퍼즐을 해도 이어지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조각들이 하나의 틀 안에 맞춰지고 그 위로 빛이 비칠 때 비로소 아름다운 그림이 아까 전에 본 그림과 같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각자는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죠. 그리고 신앙의 연륜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결코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어울릴 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의 하나됨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할 만해서 함께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근거는 오직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가족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이 나타내신 사랑의 본을 따라서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땅히 받아들이며 서로 간에 친밀한 가족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교회를 내 취향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임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각자의 사람들을 이 자리로 모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남부경향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나와 다른 성도를 만날 때
나와 뭔가 성향이 맞지 않은 성도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불편함을 드러내야겠습니까? 피해야겠습니까? 밀어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로 삼아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시선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죠? 서로가 부족할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지체가 정말로 몸에 장애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한다는 이유로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까? 그건 가족이 아니죠.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더 품어줍니다. 그리고 더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더 관심을 쏟으면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앞에서는 잠시간의 마음 상함이 있을지 몰라도 다시금 돌아서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연약한 지체를 우리는 붙들어 주어야 하고, 함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고 울고 함께 기뻐할 때에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가족다운 모습을 이 안에서 나타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림은 물론이고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인과 나그네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자리에 불러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부경안교회는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정한 형제와 자매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이미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에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관계 속에 진정한 하나됨의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특별한 교제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형식적인 관계에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분명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이 이미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심으로써 그 모습을 서로 간에 나타내어 세상 속에 빛으로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19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설명을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이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이라면, 관계, 어떤 관계냐, 우리 안에 어떤 관계느냐, 이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 건물의 비유는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건물의 비유를 통해 그 건물이 무엇을 기초로 하고 세워졌는지를 강조합니다.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라도 기초가 무너지면, 기초가 흔들리면 곧 무너지고 균열이 가고 문제가 생기듯이 이 교회 역시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질 때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터는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용어죠. 그렇다고 교회의 기초가 이 본문만 보면 사도나 선지자와 같은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말씀을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볼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기초를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시대의 흐름 가운데, 로마 시대의 역사 가운데 세워져 버린 우연히 생겨난 그러한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이것이 건축에서 모퉁이 돌의 역할인데요,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방향을 결정을 했어요. 저 모퉁이 돌로부터 건물의 방향이 꺾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다른 돌은 이 모퉁이 돌에 맞춰져서 놓여야 했고, 모퉁이 돌이 잘못 놓이면 건물 전체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당시 건축 구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또 전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도도 아닙니다. 인간의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변하고 바뀔 수가 있는 가변적인 것들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무엇이 됐을 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전한 말씀도 결국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었죠. 선지자들이 선포한 예언도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의 기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의 중심에는 언제나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가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지될 수 있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 외적인 성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바른 기초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물이 오랜 시간 동안 든든히 서 있으려면 눈에 보이는 외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더 중요합니다. 그 기초는 건물이 높아질수록 더 중요하죠.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도 기초가 약해지면 결국에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기초가 견고하면 오랜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의 크기나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재정과 시설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교회의 능력이자 교회의 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이 아니고 필요한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의 견고함은 그런 것이 결정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도 그것이 앞선다고 이야기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교회의 힘은 그렇다면 어디서 나온다고 증언합니까? 많은 부분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르게 세워질 때 견고하게 교회도 세워지게 된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세상의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만족을 우선하기 시작하면 말씀은 당연히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고 이 복음보다 시대의 요구가 교회에 더 앞서게 됩니다. 사람을 모으는 방법은 많을지 몰라도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은 점점 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언제나 가는 길 중간중간 그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모든 사역이 말씀 위에 기초로 진행되어야 하고 또 성도들의 삶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열매를 맺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까지 장성해질 때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교회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말씀을 가지고 그 구호를 가지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워지고 말씀에 의해서 개혁되어지고 개혁되어야 하며 말씀에 의해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자리에 서기를 힘쓰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그것에 영향을 받는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본질이 되어버린 교회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받아 그분처럼 살고자 하는 성도가 모인 교회,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성도가 모인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남부경안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모든 사역과 결정에 있어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아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생활이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대와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신앙의 기초이자 본질이자 목적으로 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날마다 애를 쓰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고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다음 세대에도 변함없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마지막으로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진 건물의 비유를 했다면 이제는 그 건물이 그렇다면 어떤 목적을 위해 세워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바울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람의 친분이나 이해관계로 묶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가 됩니다. 또한 서로 연결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각각의 돌이 제멋대로 놓이는 것이 아니라 건축자의 계획에 따라 정확히 맞물리고 정확히 맞추어져서 하나의 건물을 이뤄가는 그 토대 위에 견고하게 쌓아져가는 건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그리고 역할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교회를 이미 완성된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행형을 사용합니다.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느 한 시점의 끝 할 거 다 있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고 주 안에서 세워져가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세워가시고 서로를 세워가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 온전한 공동체로 계속하여 성장시키며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의 성장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성장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으로서 돌아보는 것,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성숙해 가는 것,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이 교회가 나타내야 할 진정한 성장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이 일은 부름받은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진행됩니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각자 개인이 알아서 자신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자리에 가족으로 묶어주신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지어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를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하나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가치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어 함께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일은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과 성전 안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냐 아니냐에 그 중심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로 묶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외적인 모습, 교회의 숫자 좋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은혜의 결과들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는 그것을 앞서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도의 성장, 변화, 새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견고하게 지어져 가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부흥과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순서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조차 신앙을 매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혼자 말씀 읽고 혼자 깨우쳐서 기도하고 살아가면 되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의 경건 매우 중요하죠. 개인 경건 생활 여러분 다 힘쓰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부르셔서 그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공동체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성도들을 한 몸으로 묶으시고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자라게 하시며 함께 하나님의 거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계속해서 불러 모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함께 찬송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가장 중심적인 자리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공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공적 예배라는 것, 교회에서 정한 공적 예배의 모든 시간들은 단순히 한 주간의 종교 행사나 신앙 프로그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한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시간이고, 또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언약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당 건물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이 거룩한 모임, 그 공적인 시간을 반드시 소중히 여기면서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공예배는 신앙생활의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우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이 안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분명한 권면을 받고 지금도 진행형으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주님께서 오실 마지막 그날까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분명한 권면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가 하늘나라의 교회로서 성전이죠. 그리고 성전이 모인 이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공적 예배에 있어서 아무런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나오지 못하는 것에 있어 영적으로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는 성도라고 하면은 영적인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이러면 안 되는데, 가야 하는데, 최소한 이런 신앙 양심을 가지고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도들과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개인이 아니라 모인 교회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항상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남부경안교회가 허락하신 공적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에 정말 내 환경과 상황까지도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갈망하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를 우선하시고 기쁨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우리 남부경안교회가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고 또 드려지는 모든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풍성히 나타나며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빛으로 비추는 교회로
힘써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으십니다. 그 일은 특별한 몇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구경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라는 지체로서 여러분 각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셔야 하고요. 그리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하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서로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서로를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공동체보다 개인을 앞세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복음을 붙드는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부교향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신 분명한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더욱더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을 품게 하실 것이고 다음 세대에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끝까지 사용해 나가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교회의 존재와 목적과 의미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기시고 우리 남부경향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자라가는 교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남부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